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제목 읽어볼까? 시작! 70년. 그렇죠.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9쪽. 그래요. 709쪽. 자, 36장 11절부터 23절인데, 자, 11절을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준비됐어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자. 자, 11절. 자, 찾았어요. 한 번 더 알려줄까? 몇 페이지라고요? 709쪽. 자, 준비됐습니까? 자, 11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11절. 우리 여기 PPT는 없어. 여러분, 성경책에만 있는 거. 11절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근데 목사님이 왜 11절을 읽으려고 했냐면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야. 오늘 설교의 시작은 바로 시드기야 왕일 때야. 여러분, 시드기야 왕 생각나요? 시드기야 왕,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해가지고 그 두 눈이 뽑혔던 왕. 그쵸?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어땠어요? 손이 결박당해서 일평생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 감옥에서 살았던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잖아. 그쵸?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의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여 왕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울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유혹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와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다시 읽을까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요 말씀 한 번만 같이 더 읽어보자. 15절 말씀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아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쵸? 자, 여러분, 단짠 법칙이 뭔지 알아요? 달고 짜고. 이거 주로 어디서 많이 쓰는 거야? 단짠 법칙. 음식 먹을 때, 그치? 단짠 법칙, 그쵸? 여러분 있어. 단 거만 계속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질려. 맞아. 단 거 계속 먹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지? 너무 질려. 그리고 짠 거만 계속 먹으면 어때요? 짠 거 너무 먹으면 어느 순간에 너무 짜가지고 몸이 막 이렇게 부르르 떨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단 거를 먹고, 짠 거를 한번 먹고, 이런 식으로 과자를 먹게 되면 이 단짠 법칙이 바로 뭐냐면 달고 짜고 이런 거야. 그래서 단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맞아.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고 관련된 질문을 해주면 고마운데 자꾸 바다 얘기하고 있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알았지?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달고 짜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라는 거야. 어떤 것 하나만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융합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이 단점 법칙하고 비슷한 법칙이 있는데 이 자녀를 키우는 훈육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자녀를 잘 키우려면, 바르게 키우려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죠, 그쵸? 엄마 아빠가 나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한다? 보상을 준다, 때린다, 또 뭐 용돈을 준다, 또 벌을 쓰게 한다. 집에 있는 얘기 다 나오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일부에 어떤 친구겠어? 베란다 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 해요. 이런 목사님 경고할 거야. 목사님 설교할 때 장난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 목사님 다른 땐 장난해도 되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장난한다고 목사님 뒤로 가다 자빠지면 어떡할 거야. 그치? 아니 뒤로 오는데 이게 뒤로 놓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치? 자, 설교할 때는 장난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훈육의 법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거야. 뭐냐면 혼냄과 사랑. 혼냄과 사랑. 자녀를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혼내는 거는 확실히 하되,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확실하게 표현해 준다. 이것이 바로 되게 중요한 법칙이야. 어떤 자녀들을 열심히 혼만 냈단 말이야. 혼만 내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난 원래 그런 사람인가 봐. 난 모든 일에 이렇게 혼나는 사람인가 봐. 난 모든 걸 못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맨날 혼나는 기억밖에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반항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부모한테 반항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혼나기만 자주 한 친구들이 커서 뭐가 되냐면 주로 우리 그런 거 들어봤어요? 묻지마 범죄 들어봤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뭐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나기만 했고 내가 뭐 하지 못했어요? 사랑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뭐냐면 사랑의 법칙이야. 자녀를 잘 키우려면 혼내는 걸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사랑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녀를 잘 키울 것 같죠? 아니야. 그쵸?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게 무슨 문제야? 자녀들한테 이런 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서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서 뭐 하는 거야? 싸움이 많이 나. 그치? 아이들이 막 다른 사람들 밥 먹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러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그런데 그거 막 뭐라 그러면 또 그 부모가 뭐라 그래? 우리 기숙이게 왜 그렇게 소리 지르시냐고. 그렇게 그런 걸 말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범죄 심리학자가 부모를 살해한 살인자들을 심리검사를 해봤는데 주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부모를 죽인 사람보다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죽인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자녀에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괜찮아, 너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문제없어, 괜찮아 라고 얘기했던 아이들이 커서도 부모마저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돈이 없거나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가 이것을 이겨내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부모의 재산을 자기가 얻고 싶어서 부모를 죽이는 것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됐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갑질이라는 거 알아요? 갑질이라는 게 왜 오는 거야? 사람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모든 거를 내 권력에서 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잖아. 주로 대기업 자제들이 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 왜? 부모가 돈으로 다 된다, 너희들은 괜찮다, 사랑으로 허용해주는 것들. 야, 우리 집은 돈 없어, 이건 안 돼. 이런 거 하나도 어떻게 보면 절제인데, 그것도 하나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건데, 괜찮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집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대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신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자녀들이 어릴 때 어떤 훈육을 받은 자녀들이 커가지고 부모를 얼마나 더 신뢰하는가라고 조사를 해봤어. 첫 번째 영역은 이거야. 부모한테 맨날 혼냈어. 혼남은 많이 받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핑크색이야. 그치? 아까 말했던 혼남만 많이 당한 사람이겠지? 두 번째 그 옆에 보면 어때? 위에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혼나지 않은 사람. 아까 말했던 것이 뭐야? 혼냄과 사랑에서 사랑만 있는 사람을 얘기하겠지? 세 번째 사람은 혼냄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있는 사람이야. 네 번째는 잘못 썼네 목사님이. 혼냄도 사랑도 없고 혼냄도 없는 사람이겠지? 어떤 사람이 가장 커가지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신뢰하냐고 조사해봤더니 어떤 가정이었냐면 혼냄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부모는 자식들이 바라볼 때 부모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사랑으로서 나를 지지해주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저런 자녀들이 커가지고 부모를 훨씬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야? 자녀예요. 자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 뭐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사랑도 받지만 또 무엇도 받을 수 있는 거야? 혼남도 당할 수 있는 거야.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혼낼 필요도 없는 거야. 내 자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엄마 아빠는 나를 혼내는데 친구 아빠가 나를 혼내고 친구 엄마가 나를 혼낸다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거잖아. 하나님이 내 아빠 엄마가 아니라면 나를 혼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혼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시는 거야? 사랑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죄가 충만했냐면 이렇게 나오네. 시드기야 왕 때라고 얘기했죠.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뭐하지 않았다? 범전하지 않았다. 왕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 눈물의 선지자가 가서 당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주실 겁니다. 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듣지 않았어? 그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히 행했더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 그랬더니 백성들도 어떤 거야?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한대. 같이 읽어볼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아이고 예수쟁이 났네. 예수쟁이 났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뭘 멸망해. 아이고 예수쟁이 났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뭐하기 시작한 거야? 비웃고 무시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말씀을 멸시하며 뭐했다 그래?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아이고 꺼져 죽어 이런 식으로 뭐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무시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끝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없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하였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래?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자녀니까 제발 좀 그들을 좀 도와주려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왕 누구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럴 거야. 시드기야, 너 오늘 다짐해라. 나한테 다지 말고 누구한테 다짐하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가 왕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배반하고 그 목을 어떻게 했대? 곧게 하였대. 너희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너 나한테 약속해. 너 그냥 바벨론에 치리하에서 70년 있는다고 약속해. 우리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약속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바벨론 통치 가운데 잠잠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드기야는 자기 교만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싸우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한 거야. 잠잠하라. 너희 하나님을 갖고 너가 약속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기회를 줬음에도 누구는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다를 같이 볼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지 아니하였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중요시 여겨야 돼.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울여야 돼.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전해주는 경고의 말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아이고 예수 믿는 당신이 왜 그러세요? 이런 말 들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긴장해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내가 긴장해야 된다는 거. 그들이 보기에도 내가 뭐 한다는 거. 위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나 끝내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왕도 멸시해 백성도 멸시해 심지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너의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해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한 거야? 듣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했다고.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하나님 마음이 이해돼야 안 돼요? 멸망시키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근데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멸망당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버리지 않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멸망하면서까지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너희가 7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목사님이 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자, 이쁘지 않고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 중에서 우리 둘째 딸이 좋아했던 콩순이 이야기 기억나? 똘똘이하고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그때 막 다 망가져버린 우리 저 똘똘이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너무나 이 똘똘이를 사랑하니까 좋은 깨끗한 콩순이가 있어도 이 똘똘이를 버리지 못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망가지고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뭐하지 않으셔? 버리지 않으셔. 지금 동일한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망가지고 찢겨지고 엉망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포기하지 않으셔.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해요. 환경과 조건, 시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인자하심을 가리켜 헤세드의 사랑.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모든 걸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지고 시간을 뛰어넘어서도 너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의 사랑과 여러분 다른 걸 내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게 뭐야? 기억나요? 그럼 어떤 사랑이 가장 고귀할 것 같아? 사랑 중에서 뭐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고귀하다 하지만 가장 고귀하다고 얘기할 게 뭐냐면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제한적이란 걸 목사님 한번 얘기해 줄게. 예전에 일본 애들이 참 나쁜 애들인데 사랑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731 부대라고 들어봤어요? 이 마루타시험 인간을 가지고 막 실험을 한 거야. 일본의 의술이 발달된 게 여러분 사람을 가지고 전쟁 때 사람을 실험복으로 썼어. 되게 나쁜 사람들이지. 그래가지고 일본의 의술이 발전한 건데 일본 애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뜨거운 철판 위에 조금씩 불을 떼는 거야. 조금씩 불을 떼는데 그 위에 누구를 뒀냐면 엄마하고 아이를 뒀어. 점점 뜨거우면서 어떻게 됐을까? 엄마가 아이를 업고 막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어. 정신이 확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이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아이 위에 엄마가 올라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상상이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성애마저도 극악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을 주셨어. 안식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왜냐면 이 안식년이라는 건 이거야. 7년이 되면은 그 밭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음식을 심었잖아. 음식을 심는 게 아니지. 뭘 심지? 씨앗을 심잖아. 그러면 이제 소득을 얻게 되는데, 그게 6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이제 땅에 양분이 없어지고 땅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앞에 넘어져서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이 다시 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같이 읽어보자. 시작.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바로 거주하는 자들이 다시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들에게 안식하게 하시고 그 안식이 끝났을 때 다시 무엇으로 그대로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셨다라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징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심지어 이 일이 얼마나 놀랍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우리가 이제 감성이 있었으니까 우리 나라로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바벨론 왕이 뭐야?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보면서 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본국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은 누가? 바사왕 고레스가 와가지고 아까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 너희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이랬던 것처럼 전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전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회복하는 거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는 놀랄만한 일들을 일으켰다라는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일본이 패망했을 때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에서 일본이 졌는데 그때 일본이 졌을 때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어요. 우리가 독립하고 싶다고 해서 독립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이 배에서 항복선언을 받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한국이라는 나라도 독립시킨다.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미국과 일본의 협정에서 그게 결정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왕자와 거지가 있어. 왕자와 거지. 왕자와 거지. 그럼 왕자하고 거지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왕자는 부자고 거지는 가난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책에서는 그렇지만 왕자는 이런 거야. 누군가 왕자를 지켜주고 누군가 왕자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거지에게는 자유는 있지만 그 거지는 뭐예요? 누군가 거지를 옆에서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지가 길바닥에 누웠더니 너보고 야, 거지는 길바닥에 눕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요? 거지가 거지답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부모 있어요? 아니야. 거지는 거지답게 그냥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근데 왕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왕의 자녀가, 세자가. 왕의 세자는 그렇게 거지처럼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 그것이 바로 왕과 거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우리에게 뭐야?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거야. 왕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거지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지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있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가운데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뭘 주신다? 징계와 약속을 같이 주셔. 그것이 바로 뭐야? 자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야.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음에 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거야. 자녀이면 고난을 받고 또한 뭐한다? 고난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오늘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같이 읽어보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년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한 안식년이다. 그러나 그 70년의 안식년이 끝나면 너희는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엇이 될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너희가 설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뭐가 되게 하실 거야?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학업대에 대한 고민들, 또 친구들에 대한 고민들, 또 가정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곳 가운데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하는 사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예배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한번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 있던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회복의 때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시는 그 회복의 모든 마음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시험을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약속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면서 주의 경제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며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죄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스스로 의문을 가졌을 때도 참 많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끌어줄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잠잠하며 그곳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 회복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생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